견디기 힘든 형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형통한 것을 소망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어떤 거냐면 현재의 삶보다 더 좋아지는 것, 더 평안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결박을 당하는 것,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요셉의 삶에 보면 형통함에는 견디기 힘든 형통함도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시작됐던 말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후부터입니다. 이전에 아버지 품 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굉장히 평안한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말이 없었고, 요셉이 애굽의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서 애굽의 종이 되어 그 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면 보디발이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질러 사람들을 부르죠.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 그리고 그 옷을 옆에다 두고 자신의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오니까 당신이 사온 저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었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도망쳐 나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오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보디발은 애굽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집 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는데 요셉이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런 형통함을 누리고 싶으세요? 제가 가정신방을 할 때에 이제 중학교 새가족 신방을 많이 했는데요. 새가족 신방을 하면 주로 이렇게 인용을 했던 성경 구절, 같이 나누었던 성경 구절이 요한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범사가 잘된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형통하다는 의미를 이야기할 때에 긍정적인 의미에서 늘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형통은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의 처지와 형편이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좋은 편안한 삶을 살다가 애굽의 종이 되었는데 형통하다고 이야기했고, 이제는 종도 모자라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여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견디기 힘든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때로는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물리를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여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광야로 내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과 축복된 일들을 계속 주셔서 형통한 삶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처지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요.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형통한 가운데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형통한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요셉도 견디기 힘든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견디기 힘든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 들어가 있다면 내가 뭔가 죄를 범하여 삶의 고난이 찾아오거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미 인생의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타국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사랑은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요, 지금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이 된 신세가 되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삶의 소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였고 성실하게 감당하여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의 눈에 들어왔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돕기 시작하여서 그가 가정의 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삶에 찾아온 그런 역경과 수렁 가운데 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르는데 몇 년 정도 걸렸다고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요.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드디어 10년 정도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성실하게 했더니 마치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의 수고와 또 노력이 하나님이 그에게 갚아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 고난과 아픔에서 이제 벗어나 가정 총무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역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그를 붙잡습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나랑
사귀어보자, 나랑 동침하자, 계속 눈치를 줬는데 이 요셉이 그와 말도 걸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자꾸 피하여 도망 다니죠. 그리고 하루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가정 일에 업무를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집에 아무도 없었고 그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습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이 여인이 요셉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자. 요셉이 뿌리치는데 안 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갑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종에서 이제는 죄수가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강간 미수범이 되어버리죠.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결국 요셉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참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큰 충격을 당했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과 버림을 받아 한순간에 그의 위치와 지위가 종이 되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억울한 시간을 꾹 참고 견디고 견뎌 10년 동안 충성하여 이제 인정받는가 싶더니 이제는 더 큰 수렁으로 던져집니다. 그 아내로 말미암아 이젠 종이 아니라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아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은 감옥에서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가 형통하였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요셉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형통하였다, 출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납득이 될 텐데 성경은 종으로 되었는데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죄수가 되었는데 형통하게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요셉이 죄수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삶의 소망을 놓은 것이 아니라 죄수가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서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냐면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치고 생각지 않은 역경이 찾아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고 예상치 않았던 큰 오해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고 견뎌 이제는 살만한 듯한데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큰 고난에 빠진다고 한다면 기억해야 될 건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니엘과 함께 이들은 귀족의 자녀들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포로로 그 젊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쫓겨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한 번은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다 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포로예요. 이들은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왕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풀무불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마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길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크게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이 크게 확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겠죠. 그러나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요셉의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요셉이 흘린 눈물. 그는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겨 배신을 당하여 종이 되었을 때 그 10년 동안 그 청년 요셉이 수많은 밤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별들과 해와 달들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고 곡식단들이 저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는데 지금 제가 종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또 견딜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며 그 믿음을 지켰을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역경과 깊은 수렁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하게 서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에게 힘을 얻고 또 무너지지 않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충성하고 또 오해를 받아도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성실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무너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견디기 힘든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데요. 견디기 힘든 형통함에서 기도합시다.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힘든 원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뭐 다르게 쾌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는요 정말 답답한 일을 만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견디기 힘든 형통함을 또 믿음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 견디기 형통 다음은 축복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평생 보디발의 종으로 신임을 받는 자리에 두시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종으로 신임을 받아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 야, 이제는 살만하다, 이 정도면 이제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 간수장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아 책임을 지는 그 정도의 위치에 두려고 요셉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의 역사로 이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를 방해하려고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로 유혹했죠. 넘어지도록. 그런데 요셉은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감옥에 가두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했죠. 우리 아까 읽은 성경 구절 20에서 23절 보니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애굽의 수많은 가정 중에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이 팔려가게 하셨을까요? 애굽에 수많은 가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하필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 거기에 종이 되겠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것이에요. 왜요? 거기에서 감옥에 갇혀야 바로 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야 나중에 보면 술 맡은 간원장이 복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가 정말 뭔가 이렇게 계시가 있는 꿈을 꾸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벨론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복직했는데 요셉을 불러서 꿈을 들어보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에 팔게 하신 이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 요셉은 다 모릅니다. 10년 동안 종으로서의 그 마음고생을 하고 감옥에서도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의 삶은 완전히 더 깊은 수렁으로 자꾸 빠지는 것 같고 절망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의 총무로 또 감옥에서의 죄수들을 돌보는 모든 총무의 역할을 이미 훈련하고 준비되어 왕 앞에 서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계획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정확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게 하셨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형통함을 만나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시련을 주시는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더니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고 왜 생각지도 못했던 수렁에 내가 빠졌는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고 이끄셨던 과정인 것을 성경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형들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형통함의 다음의 단계, 우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단계는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마치 그래프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가 때로는 수렁으로 깊이 빠졌다가 그 가운데 또 믿음을 굳게 지켜 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굳게 쓰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남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싸워 자신을 지키고 이기면 성공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혹시 견디기 힘든 형통함 가운데 들어가 계시다면 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 나아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형통함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라 감옥에 있든 아니면 수렁에 빠졌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그 형통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다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형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디기 힘든 형통함을 요셉은 믿음을 지키고 굳게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견디기 힘든 형통함을 만날 때 하나님 믿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 형통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방석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굳게 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견디기 어려운 형통함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